묵도하심으로 KBS 기독신호회 6월 원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서문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기독신우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코비드19의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오. 또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께 먼저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원론적이지만 항시 우리 영혼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복음의 이치를 다시 상기하기 원합니다. 그 복음의 이치 안에 견고하게 선 자는 모든 처지에서 이길 수 있고 배부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과 은택을 충만하게 누리며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인생의 절대 명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며 그 은택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낳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생이 보편적으로 가장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실태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실히 해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의 숯불을 머리에 이고 있는 셈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가장 고상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발견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범죄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곤경의 본질입니다. 이 곤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인간의 종국은 멸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멸망은 존재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옥을 묘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니 인간의 멸망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누가 이 곤경에서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인간들 중에서 아무도 그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극도로 연마하여 착하게 만들어 새 사람으로 세우려는 시도들이 역사상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것을 아무리 연마하여도 거기서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납을 연마하여 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람의 본질적 상태를 가리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곧 인간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숯불을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처사를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시는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나 지당한 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과 자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실상을 모른 채 인간의 여러 난제 해결자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해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경우 자기들의 조건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보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미워하신다는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시각으로 성경은 정말 따분하게 보이고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잘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으신 분같이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을 불순종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주권적인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개선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영화롭게 우리를 세워 영원히 그 복락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하게 본받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영광을 이 세상 우주 만물과 그 안에 있는 피조물의 세계 안에서 빗대어 온전하게 나타낼 소재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참 이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요 영원한 구원이요 충만하여 부족함이 없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와 그 죄의 책임과 결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건져내어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하게 본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형벌인 지옥에서 건져내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영원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의 거민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의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지옥 심판을 말하는 무서운 책이면서도 여전히 복음의 책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 앞에 두 영원한 거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거처인 낙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부어지는 지옥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체계가 복음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하면 굿뉴스,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번역될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 이루신 속량의 대업이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셔 그 사실을 밤에 들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복음은 그처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장병들에게 보내진 최고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합니다. 그것은 종전 소식입니다. 적군이 항복하여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소식을 왕으로부터 받은 전쟁터의 병사들은 기뻐 길길이 뛰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살았네. 나 이제 우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네.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은 바로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영원히 살았다는 기쁨의 탄성과 그 감격을 평생 아니 영원히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의 도리를 로마서에서 간추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오 완전한 일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계획을 완전하게 실행하십니다. 그 계획의 완전한 실행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 이루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잉태되셔 나시고 온 생애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사 하나님의 공의가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요구하는 영원한 진노 곧 지옥의 형벌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어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의 간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련의 행사가 바로 백성들을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시려 세우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실행입니다.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택을 가지고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끼치시고 적용하시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백성들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일하시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그 영혼과 몸이 죄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섬기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자랑하여야 합니다. 그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완전하신 구속의 은혜를 영원히 아무리 자랑하고 묵상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요 보장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아는 데서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며 그 복음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셔
그 일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우의 예배 때 올려진 특송 중에서 한 곡을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서문강 목사님의 따님이시기도 한데요. 지금 성악가로 활동 중이신 서문은하님의 찬양입니다.
KBS 신우의 성도들의 인사와 기도 제목 나눔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기독신우회 회원 여러분. 제가 2005년도에 정년 퇴직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 기억에서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KBS 기독신우회 회원 여러분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제 여러분 저희 집에 놀러 오십시오. 지금 저희 집이 소개됩니다. 저는 4년 전 시골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뜰을 만들 때도 항상 우리 KBS 기독신우회 회원이 오시면 쉴 수 있는 자리를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 저는 KBS 25년 근무하는 동안 KBS 기독신우회 예배는 특별한 기회를 빼놓고는 결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KBS 기독신우회는 참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AD농어촌 방송 선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후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면서 이 선교회는 38년 동안 제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이 신우회를 아끼시고 여러분 퇴직하는 그날까지 항상 예배에 충실하는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TV기술국에서 종합 편집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박종인이라고 합니다. 2003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편집실에 김수수 선배님을 따라서 신우회에 이제 가게 되고요. 저랑 해서 거의 방송 예배 준비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진짜 열심히 선배님께서 하셨고,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지금 어린이 합창단실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에서 양쪽 스피커를 교체할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천장에 올라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천장에 올라가서 선을 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천장 같은 데서 올라가 보지를 못했고, 그래서, 되게 좀, 올라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인데, 선배님 지금 사람을 좀 사서 좀 하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올라갈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이 올라가시는데, 제가, 옆에서 구경할 수도 없고, 바로 제가 이제 올라간다 그랬죠. 올라간다 그랬는데 가니까 또 성명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따갑더라고요. 막 따가워서 그걸 이제 헤치고, 힘들게 좀 선을 깔았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좀 불만이 많았는데, 그 스피커를 볼 때마다, 그때 좀 열심히 했었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팀에 들어오는 후배를 2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또 이제 그 업무를 인수인계 또 할 겸 해서 또 이제 2명을 데리고 나갔는데, 어느샌가 이제 후배들도 싹 빠지고, 저도 빠지게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변명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손지명 회장님 지금 하고 있는데, 손지명 회장님이, 저보다 조금 늦은 기수예요. 기수는 같은데,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선배 하시는데, 되게 손지명 회장님들도 미안합니다. 지금 선배님들과 동료들은 이제 좀,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새로운 후배들이 얼마나 좀 들어왔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신우의 그 형제 자매님들, 또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 또 유의하시고, 또 우리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KBS 대구 전국 신우회에서 현재 총무를 맡고 있는 김효상이라고 합니다. 매월 원래 기도회를 통해 온라인과 여러 모양으로 직장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전국의 모든 신우 회원들께 임마누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우회 모임을 참석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전에 이미
신우의 모임을 위해 믿음의 씨를 뿌리고 털을 닦아주신 여러 선배님들의 수고로 인해 지금의 KBS 대구 총국 신우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에 기도하고 결단하여 신우회 모임을 시작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KBS 대구 총국 신우회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모임으로서 영육의 성장과 함께 리더십과 섬김이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가 일하고 있는 부서 안에서 선한 행실을 보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하여 만나기가 어렵고 전국 모임을 통해 함께 교제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지만 이 모든 것이 속히 정리되고 대면하여 만날 날을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KBS 신우 회원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연입니다. 저는 2018년 초에 뇌출혈로 쓰러져 오랜 병원 생활과 재활을 거쳐 올 초에 수원 인재개발원에 복직했습니다. 믿음 작은 제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괜히 무리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고 마음을 비웠었는데 어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strength. 이 말씀 덕분에 용기 내어 인사의 영상을 찍어봅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신우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또 이만큼 회복시키신 건 모두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오연희 자매님을 비롯한 박주희, 윤유지 자매님 등 질병으로 휴직하고 치료 중인 지체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참된 유익을 누리게 하옵소서. 신우의 예배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합창단이 해체되면서 합창단실의 피아노도 용도 폐기되고 사무실로 바뀌어 앞으로 정기적으로 신우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모일 예배 장소를 주님 은혜로 예비해 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설교 말씀처럼 복음에 대해 확실히 알고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께 집중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